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게 믿어지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그러한 주제이긴 하지만 도대체 믿어지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각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이 도대체 믿어지고 있는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제의 그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펴시고요. 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이제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저 멀리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약 10리, 즉 4km 정도 쭉 호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즉 물 위를 걸어오신 그러한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또 영적인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 그리고 4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호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아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기적들의 연속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믿어지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솔직해지셔야죠. 믿는다고 해야 하니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찾으신 요한복음 6장 특히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보여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줘라.
또 믿을 만한 어떤 증거들을 내 앞에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죽어서 이제 그 음부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으로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믿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러한 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적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지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사건은 이미 약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제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은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이러한 자들에게 받는 축복과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들을 전혀 경험하지도 않았고 본 일도 없지만 단지 들려진 이 말씀에 의해서만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믿음 위에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다음의 내용은 또 어떠한지요? 한번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네, 잘 아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다시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또 창세기 18장 9절 14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렇죠?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그리고 그 이듬해 90세 되던 그 나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피식 웃게 되죠.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세월이 오래 흘러서 완전히 쭈그랑 할머니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매 늙은 그 사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전혀 갖지 않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0살 난 그 할머니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아무 여과 없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갖고 믿습니다라고 자신을 억지로 확신을 시키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그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이유, 또 이러한 일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이거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믿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안 믿으려고 해야 안 믿어질 수 없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질 수 없어.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거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계와 또 사람의 상식과 또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은 임의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또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이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선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것을 뛰어넘은 채 담을 뛰어넘은 채 들어와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철로역정의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 구원의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서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도중에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요. 또 모든 실과를 맺는 모든 나무마다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열매가 맺혀졌고요. 종류대로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또 육축과 짐승들이 내어라. 그 짐승들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그래 일단 그거는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또 다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계속 믿을 만한 것들은 믿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이 열릴 때까지 성경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기적들,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당연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이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권한, 이 놀라운 죄사함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펴시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부터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놓이면 모든 병자들이 나을 수 있다.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지붕을 뚫고 위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이분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참남자도다. 감히 저자가 누구이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다시요. 하나님 밖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정말 그 희쭈그레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으로 온
그 갈릴리 시골 청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심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기적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이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진실로 이른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무엇을 더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더 자로 재고 이렇게 할 그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렇구나. 창조하시고 이 놀라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처녀에게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90살 난 그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여기 써놨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내가 다 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고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조치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사람 없어요 했더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러한 노력과
힘과 결심과 결단과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시라면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난 믿음이 약해.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구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앉아 있을지라도 또 믿음이 뭔가 오락가락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아직도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오적이 있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이거는 쭉 그냥 훑어만 보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중에요. 진화론, 빅뱅 이론.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막는,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지만 구름이 짙게 껴가지고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진화론, 이론, 그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 이론에 내 영원한 생명을 맡기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작은 점으로부터 팍 팽창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태양보다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얘기한 이 천문학 그게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빅뱅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불어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빅뱅 이론으로 이것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맡기고 있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심령 가운데 끼어 있는 거죠. 과학주의. 증명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학주의. 이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뉴에이지 사상. 이건 말하자면 길죠. 돌을 닦고 깨우치면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모든 것들에 다 어떤 신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믿든 간에 결국 꼭지점은 하나다. 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초능력, 샬라샬라 해리포터, 초능력, 마법의 세계, 무슨 맨, 슈퍼맨, 무슨 큰 어떤 행성에서 와가지고 이러한 외계인, UFO 이런 것들이 결국 진화론과 빅뱅이론과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계인, UFO.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외계인, 그들이 말하는 UFO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다. 기독교인들은 이거 정말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왕따 당하고 있고 더 이제 심각하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 지식들 가운데 사단이 계략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인간을 속여온 이 사단의 계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죄사함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쉽습니다. 죄사함. 하나님이 죄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다 해결됐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기적의 연속들이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즉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런 것도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가 변해서, 그리고 도저히 아주 천천지 원수로 평생을 정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그러한 사람조차도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도저히 그 원수를, 자기를 처참하게 짓밟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그 원수를 그 면전에서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것이죠. 섬김과 헌신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또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것 조금 남기고요? 아니고요. 전부를 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오지로 들어가서, 그것도 혼자 들어갑니까? 그 말 못하는 애기들, 깐난 애기들 3명 4명 우르르 끌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내 평생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을 힘입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길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게 믿어지십니까? 의문이 아니라 믿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게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하십시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믿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건 뭐라고요? 나는 안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치열하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김을 얻어냈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라면 가능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믿어야 하고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